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한 곳에서 용기를 내야 되고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훔쳤고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어서 아간의 죄를 결연히 끊어내는 장면이 7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그를 처벌함으로써 죄에서는 결연하게 되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는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여리고성 6장 내용만 읽고 갑자기 8장으로 왔다면 7장의 내용을 모른 채 말씀을 보았다면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던 사람은 물놀이를 싫어하고 물 가까이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요. 또 한번 개에게 물렸던 사람은 개를 보면 피하게 되고 개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난 사람은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전쟁에 그 비행기가 폭격하던 그 소리를 기억하고 큰 소리만 나도 폭격하는가 보다라는 두려움이 다시 마음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원래는 우리 몸에 입은 상처도 뜻하는 단어였지만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마음에 상처 입은 그 모습을 트라우마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트라우마. 한 번 졌던 그 아이성 사람들하고 다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끔 도와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재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전쟁,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미리 살펴보는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3장부터는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 라고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4장에서는 그 일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또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자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진짜 훈련은 뭐였냐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 행했기 때문에 쉽게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아간만 잘못했을까?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만 잘못했을까? 오늘은 7장과 8장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았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7장에서는 2절에서 3절 사이에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는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무엇이 틀립니까? 7장에서는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8장에서는 그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극명히 틀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휘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앞에 이끌고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며 지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지형이 높고 낮음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성을 점령하라라는 군사적 작전 계시를 말하는 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도 해주시고 명령도 하시면서 약속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여리고성 점령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조금 틀립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근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 때는 거기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첫 점령, 첫 성이니까 그것은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부터는 그 뒤로는 하나님이 그 가축은 너희 거다, 너희가 가져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자기가 훔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을 내다가 결국 멸망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7장과 8장의 전투의 차이는 전술에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충고를 합니다. 사람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죠. 전술입니다. 8장에서는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 하나님이 전술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끝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전쟁에 보면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 옆에는 지휘관을 돕는 군사가 있습니다. 옆에서 전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군사, 전술을 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휘도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술도 가르쳐 주시는, 군사도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8장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7장에서는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 행합니다. 근데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술에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장에서는 아이 사람들 앞에, 4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쳐서 36명은 죽고 계속 도망치다가 스바림까지 쫓겨가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졌다고 나옵니다. 패배해버린 것이죠. 근데 8장은 이제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세한 그 전투의 과정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매복작전입니다. 10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뭐합니까? 새벽 기도하죠. 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함께 일찍 일어나서 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게 접근하지만 거짓으로 패배한 척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광야길까지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아이성 왕과 아이성 군대가 다 쫓아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심지어 성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지시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말씀이죠. 단창은 짧은 창입니다. 근데 이 창을 든다고 적들이 대단하게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창날, 창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이렇게 할 때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기 아이성 뒤평에 매복되어 있던 군대가 그 빛을 보고는 신호다. 지금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뛰쳐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타이밍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미리 말했던 것처럼 불을 지릅니다. 그래 됐더니 쫓아가던 아이성 군사들은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을 불지른 그 매복한 군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 쫓겨가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뒤로 돌아서 앞뒤로 이렇게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성 군대는 혼란에 빠져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졌구나 라고 그대로 그냥 다 전멸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의 왕은 잡아와서 성문에 매달아 놓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해가 질 때는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을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7장과 8장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이 불순종한 죄, 물건을 훔치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말씀대로 치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싸워야 되는데 7장에 보면 전쟁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전쟁하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달려있죠.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했을까요? 성경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8장의 내용이 끝났을까요? 근데 내용이 끝나지 않았어요. 8장의 그 뒷부분에 또 내용이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며 그리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을 선포해라 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아멘.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딨냐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부터 32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이틀 가야 되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깊숙한 곳에까지 전쟁 이제 2번 치러놓고는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양쪽으로 서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가나안 가운데 가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으로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고 가나안 그 사람들이 애워싸서 혹시라도 공격했다면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정말 필요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일입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 제일 처음에 전쟁을 8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술도 말씀해 주십니다. 복병을 두어라.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창으로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시도 해 주십니다. 즉 전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전에 7장과 또 비슷하게 처음에 이렇게 아이성 군사들에게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패배가 아니라 패배한 척해서 승리한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에 닭칼국수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예, 닭을 그 백숙처럼 한 마리를 이렇게 막 끓여요. 끓여서 그냥 뭐 통닭 먹듯이 막 이렇게 뜯어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뽀얗게 끓여진 그 닭 국물에 육수에 칼국수를 넣어서 또 한번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닭칼국수인데 제가 그 음식을 20살 중반 때, 20대 중반에 처음 이제 먹어보고는 뭔가 불편했어요. 그 음식만 보면 별로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닭칼국수를 싫어할까? 했더니 제일 처음에 먹었던 사람이 나랑 불편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닭칼국수가. 그래서 닭칼국수가 그래서 싫었는데 나중에 신대원을 딱 들어가니까 신대원 그 장신대 밑에 가면 이제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만나 식당이 있었어요.
닭칼국수 집이었어요. 근데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전도사님들하고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밥 먹자 하면 가면 거기 닭칼국수 집을 가는 거야. 가서 뭐 닭 뜯어 먹고 칼국수 말아 먹고 하니까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어느새 치유가 됐어요. 왜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먹게 되니까 싫었던 기억이 좋았던 기억으로 뒤엎어지는 거예요. 덮어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실패의 아픈 상처가 이제는 승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픔, 그 상처를 똑같이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는 갈릴리 호수 가서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역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말하고 부인했던 그것이 깊이 상처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제일 처음에 불러주셨던 방식처럼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게 됐을 때 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잡은 거 없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또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또 똑같이 그물이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과 베드로가 눈치챕니다. 예수님이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배에서 막 뛰어내려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는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물으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주심으로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뒤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뉴스를 보면 그냥 보지 않아요. 이야기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이거는 설교 예화로 써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막 스크랩을 해둡니다. 근데 그 스크랩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하선 1호선에서 여러분 투구 아시죠? 투구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중세 기사들은. 근데 머리에 투구를 입고 밑에 몸에는 십자가 모양의 가운같이 그것을 입고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닐까 하면서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진 않았어요. 손에는 뭘 들고 다녔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꽥꽥 끓이는 그 닭 모양의 장난감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 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성경도 읽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멋있다고 또 생각했는지 같이 사진도 찍고 대화도 조금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다니십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10년 동안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직장을 다녔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4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버스 타고 직장에 가는데 그 봤던 독일 영화가 마음속에서 막 계속 반복이 돼서 막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독일을 갑자기 막 내뱉었어요. 약간 좀 미친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미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면서 그래 나는 미친놈이에요 라고 보여주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가족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본 게 인터넷에서 투구랑 십자가의 십자군 복장을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홀린 듯이 그거를 구매해서 철투구를 머리에 쓰고 몸에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성경을 들고 꾀꾀거리는 닭 모양 장난감을 들고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특이한 복장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나를 쳐다보고 놀리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 투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아팠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람들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요. 성경을 갖게 된 것도 그냥 그 지하철 문구에서 그냥 하나 달라고 했더니 성경을 줘서 들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